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경기, 게임, 이 보물찾기입니다. 소풍을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보물찾기죠. 주로 가까운 산에 많이 갔었는데 보물을 기대하면서 재미있게 찾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보물찾기를 해보면 분명히 한 장도 못 찾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세운다고 합니다. 한 장 이상 아무리 많이 찾아도 선물은 하나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많이 찾으면 친구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릴 적에 이 보물찾기를 할 때에는 주로 보물을 찾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보물을 숨기는 역할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을 숨겨본 경험 있으세요? 숨길 때 어떻게 숨기십니까?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나요? 예를 들면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물을 파묻고 위장을 해서 얘들아 보물 찾아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다리 들고 와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꼭대기에다 탁 놔두고 사다리를 접고 얘들아 찾아봐라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지요. 대부분 다 숨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숨긴 사람은 그 찾아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표면으로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의 그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 이게 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따먹게 했던 가장 유혹의 대명사 뱀이 그 안에 이제 사단이 그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뱀이 저주를 받죠. 뱀이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뱀이 생긴 것이 징그러우니까, 그리고 깨무는 놈이니까 어떻게든 밟힐 수 있는, 여자들이 근데 뱀을 실제로 밟는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뱀을 밟겠고 뱀은 저항하면서 여자의 발꿈치를 깨물 것이다. 마치 이런 동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그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 가장 처음에 드러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숨겨진 보물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참고로 이 보물 찾기는 숨기는 사람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테스트를 받는 것이구나, 이 보물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물은 따라서 해봅시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라났을까요? 이제 대략 한 나이가 15세 정도 청소년 시기로 예상하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배부를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아브라함이 멀리 어디 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요? 제사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무려 3일 길을 가야 갈 수 있는 모리아 땅, 그곳에 모리아 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요. 분명 모든 제사 장비는 다 챙겼는데 불도 챙기고 칼도 챙기고 그리고 나무도 장작이 될 나무도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분명 이 제사에 있어서는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아브라함일 텐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고 무려 3일길을 그냥 침묵하며 걸어왔어요. 아브라함이 혹시 치매에 걸렸나? 아니면 왜 기억을 못하지? 왜 이것을 깜빡했지? 그럴 수 있는 이삭의 마음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가는 게 없다가 3일째 돼서 드디어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지금 이삭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용 장작나무가 어깨에 지워져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번제용 장작나무 위에 불로 태워질 제물로 눕게 될 이삭. 이삭은 그 장작을 지금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모습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죠. 두 사람의 침묵을 깨는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러도 그냥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감 넘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은 묻습니다. 불이랑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궁금했던 걸 3일길을 걸어와서 이제야 묻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말 모르고 묻는 질문이라면 이 순진무구한 질문은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참 먹먹하게 만들죠. 사무치게 만들죠.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이미 알고 눈치를 채고 걸어왔더라도, 그리고 하는 질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온 거예요. 순종할 것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그렇게 보면 또 한 번으로는 또 우리 독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애절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지금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죽음 앞에서 정확하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하게끔도 만든 역할을 합니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또한 전쟁의 상황들이 여러 군데 세계에서 지금 들려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내가 만약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낀다면, 이런 상황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의 실존을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참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되는 이어령 선생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소천하기 직전까지도 글을 쓰다가 가셨는데 죽음에 대한 메시지도 글로 남기고 가셨어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 이제 89세 향년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문학평론가, 또 시인,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이어령 선생님,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던 성도였습니다. 암이 걸렸지만 이 항암 치료를 마다하고 글쓰기에 몰두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소재를 가지고 글로 남기게 된다면 그 글이 영원히 메시지가 될 거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을 글로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고백하며 고별 전에 마지막 육성을 또 남기는데요, 그 육성의 내용에 보면 죽음과 삶에 대한 묵직한 말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폭발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딪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강철의 문을 꽝꽝 두드리는 것이다. 그만큼 이 이상 절박하고 이 이상 강력하고 이 이상 중요한 게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산다는 게 뭔지 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만큼 내가 절박하게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죽음 앞에 서보면 더 절박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저도 죽음 앞에 서보았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2살에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22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더 생명을 주신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2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아주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이 이삭, 아들 이삭은 자신의 지금 목숨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차오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삶이었는가? 그런 죽음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 목숨까지 내어 걸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고통의 이유는 누구를 위한 고통이고 무엇을 위한 고통인가? 첫 번째 보물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질문을 남겨놓고 우리 두 번째 보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아들 사이에, 이삭 사이에 오가는 대화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형틀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고통이 클까요?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이 아들의 고통도 엄청 큰 고통이겠지만 그렇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3살쯤 됐을 때 한번 아들이 갑자기 거실에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아내도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유리컵이 깨졌는데 눈 쪽 부위를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래요. 큰 병원에 가서 수면 마취는 안 되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잘 안 자는 거예요. 겨우 재워서 새벽 한 2시쯤 돼서 겨우 이제 CT 촬영도 하고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데 예 하고 나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몸은 제 마음과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나아갈 때 차라리 내가 여기 수술대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니 고개를 돌리면서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며 누구를 위한 마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 바로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가운데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의 자식을 통하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아들 이삭을 주셔요. 그리고 그 뒤로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15년 정도 뒤에 돼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 자식,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 자식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단 말입니까? 무슨 큰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을 왜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며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세워가는 나라인데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믿음이 있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지금 이 테스트를 받기까지 지금 무려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단번에 내가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교회 예배당에서는 다 알 것 같지만 예배당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내 삶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을 때 따라 순종해 나왔지만 따라 나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애굽 땅으로 쪼로록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위기가 되니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 아들을 주리라. 이삭을 줄 것이다.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런 골짜기와 계곡들을 통하여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주권자가 누구신지 그것을 인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복을 누리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는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나는 이제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수장으로 제사하고 그 아들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했고, 또한 말씀 속에 깊이 보면 이삭의 믿음도 들어있어요. 이삭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은 또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지금 잘 전승되는 곳, 전수되는 곳,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제단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야 되고 아들은 기꺼이 순종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노래가 바로 여호와 이레였어요. 우리 방금 찬양 불렀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갔더니, 이야, 하나님 이렇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 삶을 지금 49년 뒤돌아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예배 노심과 인도하심 없었더라면 저희 집 사랑남은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을 조차가 없습니다. 그 모든 여호와 이레의 연속의 결정판이 지금 사랑남은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실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무너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도요, 제 연약함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보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믿음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하십니까? 에이, 될까? 에이, 뭐 이게 뭐 별일 있을까? 에이, 여기 시원찮다.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해보자. 그 자는 분명히 이걸 경험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딱 필요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 사랑남은교회가 우리 분립개척 2년 6개월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한 40년 이상 하나님 부름받은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온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이제 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네 아들을 한번, 네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를 내게 다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전 영역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할 만한,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이제 됐다, 이 테스트 해도 너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한테 지금 어떤 믿음이 보여요? 아브라함한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있음을 아시고 이 테스트를 지어나가요. 마치 욥에게도요, 마귀가 와서 저 욥이 지금 돈이 가진 게 많고 부자니까 떵떵거리며 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가진 거 다 잃으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저주할걸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그래, 오냐 한번 해보자. 나는 욥을 믿는다. 해봐라. 해봤는데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리도 하나님, 그의 이름이 오히려 찬송을 받을지로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아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입증해 보이는 과정으로 그냥 살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여호와 이레를 내 삶 속에서 여러 각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요구되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해요. 셀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셀리더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제가 셀리더들에게 가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셀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망설였는데 결국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손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한테 손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 손편지를 읽는 아버지가 우셨대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왜 우셨을까? 이 아버지는 어릴 시절 때부터 이제 술과 또 폭력으로 일삼는 아버지셨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내가 가족들을 참 아프게 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 만감의 교차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순종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통치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우리 가정은 목사님 안 바뀌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하나님 말씀 순종해 우리 가정은 안 바뀔걸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일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힘든 순종의 요구들을 경험할 때 참 많아요. 두렵고 힘든데 무슨 놈의 또 이런 예배, 무슨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목사님 그냥 온라인 예배로 딱 한 번 드리고 그냥 끝내버립시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자들 지금 예배 열심히 13가정이나 하고 계신데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 장기화되다 보니 참 우리의 연약함들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자꾸 더 편한 걸 찾게 되고 좀 더 쉬운 걸 찾게 되고.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잖아요. 그 코로나 상황 앞에서. 제가 또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가까운 동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은 창문도 못 열고 집에도 못 나오는 그런 두렵게 살다가 이제 겨우 교회에 나오게 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이 풍랑 위에서 걸어오시며 예수님께 풍랑 위에 걸어오시며 어찌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보다 풍랑을 밟고 바다를 밟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발 아래 밟히는 그 모든 문제들,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로 몰고 가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아닌데 그 가운데 종로를 타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의 기준과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선물들 한 사람 한 사람 n분의 1로 다 나눠주면 제일 깔끔하고 좋지 않나요? 굳이 보물찾기를 왜 할까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물을 스스로 찾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숨긴 자 입장에 있어서는 찾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니까 이 스토리 속에 보물을 탁탁 숨겨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보물처럼 다가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최고의 또한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알면서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아담과 하와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선악과를 기어이 먹고 마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고 이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삭과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고통의 길을 알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힘든 걸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고 백성 삼으려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시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 힘든 순종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뇌물로서 여호와 이레의 복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방위 각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복의 통로, 또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왔는데 협력 선교사 5가정을 어제도 우리 선교팀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참 힘든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참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고요. 이번 한 주간 인터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문을 또 구해가며 이렇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하는가? 그냥 돈만 후원해주고 끝 하면 될 텐데 저희가 바라는 협력 선교는 돈만 주고 끝하는 협력 선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교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아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럴 수 있을 선교사를 선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분 다 너무 다 후원해주고 싶은 선교사였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와 그래도 적절하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우리가 선교에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인데 선별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우리만 백성되고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 숨겨진 보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귀한 선교적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런 영역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 속에도 다시금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네.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기.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아. 나의 하나님은 내 소중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소중한 영원의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고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아.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기.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 않기.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 않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이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사랑해서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이 복을 이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일의 간증들을 내 삶의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그의 백성, 주여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순종으로, 주의 뜻의 순종으로 살아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